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포도원 비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비유이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시간이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이야기가 이 포도원 비유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또 단순한 비유임에도 인류의 역사 전체가 담겨 있고 구원의 비밀 전부가 실려 있으며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승리자의 모습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악한 농부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당으로 먹고 사는 막노동 인부들도 새벽시장에 나갔다가 일자리가 없어 어깨를 움츠리고 하루의 시간을 때우기 위해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뽑아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도 주인이 최선을 다해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어 놓은 포도원에 채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아예 포도원을 자신들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편한 일자리입니까? 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 끼니 걱정을 하겠습니까? 언제 주인이 나를 보았다고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생각하면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농부들의 마음엔 눈꽃만큼의 감사의 감정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꼭 사람을 죽이고 칼을 들이대야 악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할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심령이라면 그것이 바로 악한 심령입니다. 거기서부터 악이 싹이 트고 그 악이 자라나면 칼을 들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이 감사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자랍니다. 꿈이 자라게 되고 평화가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심령으로 감사의 색을 잃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악한 농부들은 거리에 따라 충성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포도원 가까이 있어서 일일이 챙겼더라면 농부들이 감히 못된 짓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자 포도는 자신들의 세상이 되었고 그때부터 제멋대로 하는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주인과의 거리에 따라 충성이 달라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악한 농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이 악한 농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도는 좀 덜할지 몰라도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열심과 충성이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신앙 안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와 세상에서 관계된 사람들과 어울릴 때의 모습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생각의 재료들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악한 농부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또 큰 소리 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가까이 계시지만 교회 밖에 있을 때도 가까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뒹굴 때에도 늘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농부들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이혼하자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의 몸에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악한 농부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돌려보내는 것은 그런대로 주인이 용납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 참고 아들까지 보낸 주인의 모습을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마지노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너무 극단을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흑백 논리로 내 편과 네 편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겸손히 말씀의 날을 비추어 보고 벗어야 할 그릇된 옷가지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